감사합니다. 한 주간이 쑥 지나가고 또 이렇게 주일날 새 얼굴들을 봐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이겁니다. 제목은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사도행전은 의사였고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기록했고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때부터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두 번에 걸쳐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동안에도 누가는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속에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이제 1장부터 해서 8장 4절까지는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5절부터 시작하여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초점이 베드로에서 누구로 바뀌냐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이제 오늘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거, 세상에 소중하지 않는 교회가 없지요. 다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교회인 걸 자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 것인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충성스러운 교회, 그때의 은혜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이다. 지도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느 순간 여기 안디옥인데 여기가 다 수리아 지역이니까 수리아의 안디옥에 자연 발생적으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목회자도 없는데 평신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뜨거운 교회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가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집사님을 보냅니다. 가보시오. 가서 정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이단들의 모임인가 가서 보시오. 그래서 바나바 집사님이 가서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뜨거운 교회인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예루살렘을 박해할 때 제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잡아서 죽이러 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 있었는가 그러면 여기 길리기아 다소, 여기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10년 동안 여기에서 종족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이 뜨거우니까 바나바 집사님이 여기 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사역합시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2명이 안디옥 교회 사역자이죠. 그러면서 부흥하고 성장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얘기하십니다.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이 따로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이제 그들을 따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선교사로, 그래서 이렇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살라미로, 이렇게 여기가 구브로 섬이거든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그때 당시에는 구브로라고 불렀어요. 이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가서 이 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또 거기서 섬을 가로질러서 여기 이름이 바보예요. 이 바보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바보에서 올라가서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버가는 밤빌리아의 끝자락이, 이 밤빌리아 지역의 끝자락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올라가니까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는 비시디아 지역이거든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파송하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오늘 지금 본문에 있었던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지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건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배경으로 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회당에 오면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나 간증도 할 수가 있어요. 나 이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회당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하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게 돼요.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곱으로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4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 정복해서 7족속을 몰아내고 약속대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언 450년. 45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백성들이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서 40년 뒤에 폐위되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이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고 간절히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중에 입게 될 것입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을 나에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충격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왜 충격입니까?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우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버렸죠. 더군다나 이방인들도 충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바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니, 우리도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니,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직 혈통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충격이었고, 이방인들은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회가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 충격의 물결이 곧 신약시대의 복음의 물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은 이 축복의 복음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복음 전도자로 삽시다. 할렐루야. 자, 복음 전도자로 삽시다. 첫 번째는 복음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게 돼요. 복음 전도자로 살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42절과 43, 4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들을 자꾸 부탁을 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또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바나바 또 사도 바울을 많이 따라와서 교제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고 이제 교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도 와서 꼭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설교가 끝나고 나갈 때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갈 때 퇴장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탁했다는 거죠. 이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유대교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온 성에 거의 다 모이니.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아까 제가 말한 것이 다예요. 그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타지에 가서 두렵고 낯선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복음은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두려워 말고 전합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 자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가마력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보기만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듣기만 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보면 선교사들이 뜸하고 없을 때예요. 중국에 선교사를 찾아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어디서 복음을 들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역으로 어디서 복음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 고향은 영파입니다. 제 고향은 영파인데 그 영파에 보면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아편 중독자입니다. 또 엄청나게 성미가 급하고 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그 다음에 아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성격이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는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봤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복음을 보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보기만 해도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보기만 해도 능력이 돼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은 보기만 해도 능력이 됩니다. 6.25 동란 때 인민군 장교 부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기독교 신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내가 인민군 장교인데 아내가 교회에 한다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발각되면 큰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가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코 가. 말릴 수가 없어. 저녁에 자고 있으면 그 부인이 와서 남편 손을 붙잡고 저녁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녁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어서 내버려뒀어요. 6.25가 터졌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만 포로로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제 수용소에 수용이 되게 됐어요. 그때에 군종이었던 미국인 장교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포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손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딱 눈치 빠른 사람들은 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손 들었어요. 앞으로 불러냅니다. 찬송 하나 불러보라고. 들어가라고. 이 사람도 탁 손 들었어요. 앞으로 딱 나왔어요. 찬송 하나 불러보라고. 그때 뭔 찬송을 불렀겠어요? 똑똑하시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 내 생명을 예수님이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합격. 그리고 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살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은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은 듣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스스로가 능력 있고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말할 주변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전하기만 해요.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나이가 8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목사님 한번 예배 드려주라 그래서 그리고 갔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아니 이렇게 교회 다닐 것 같으면 왜 그동안 안 다녔냐 그러면서 왜 갑자기 교회 다니게 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 나이가 80이 넘는데 지금까지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이번 주부터 교회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데리러 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너무 나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아니 그렇게 쉽게 예수 믿으려면 그동안 왜 안 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80이 넘는데 한 번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사람이 없었노라고. 속으로는 가고 싶었다고. 근데 가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내일 언제 데리러 올 거냐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로 살려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안식일에 부탁을 받고 다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나를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만 했는데 거기 회당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예수를 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쉽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근데 이렇게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뭐가 어려웠을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한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작정해 놓을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할 작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세대가 올 때마다 그때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붙어 있어. 누군지 몰라. 근데 우리는 작정하고 그냥 가서 전해야 돼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예수 믿을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작정된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예수를 믿더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전해서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했을 때 작정된 사람이면 믿는 거예요. 그게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것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 동네 사람이 주님 앞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한테 40년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낯이 부끄럽겠어요. 또 우리 아파트 내 집 앞집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잃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교회 가고 싶었는데 우리 집 앞집 산 사람들이 자기들만 매주마다 가고 나한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합디다.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많은 얘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별별 얘기 다 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 믿으란 얘기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왜 안 하십니까? 시작. 왜 안 하십니까? 뭐 다 하잖아요. 식사하셨어요? 날씨가 춥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할까요? 그렇죠? 왜 안 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는 100만 원 했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좀 가격을 올려볼게요. 1000만 원으로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아무나 사람 붙잡고 나 필요하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그래요? 진작 말하지. 그러면서 지갑 꺼내가지고 이거 10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다면은 여러분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아니면 말고 그냥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신사 양반 잠깐만요, 내가 10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진작 말하지. 나 오늘 지금 마침 그런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해보겠죠. 내가 오늘 5명한테만 하자.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5명한테만 하자.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걸려서 1000만 원을 받아온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부끄러워서 한 번도 안 하고 집에 갔다면 부인한테 쫓겨날 거예요. 뭐 했냐고, 그렇게 부끄럽더냐고 쫓겨날 거예요. 아니 진작 말하지. 나 지금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고 있는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고, 예수 믿기로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고,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쉽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몇 시에 가면 될까요? 이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세 번째는요, 시기하기보다는요, 같이 복음 전할 기회를 잡아라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려면은요, 남이 복음 전하는 거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그 기회를 부여잡으면 됩니다. 45절, 46절 그리고 50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것 듣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고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외쳐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복음의 능력을 봐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아니 온성 사람들이 다 믿기로 해버리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유대교회 기득권을 갖고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겁이 난 거예요. 자기의 기독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고 방해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절대 막을 수 없는 큰 물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영혼들은 때가 되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긴급으로 여기 귀부인들을 부른 거예요. 이 귀부인들은 누구냐? 당시에 지방의 유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그 시대 때 여자들은 굉장히 쾌락을 줬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회당회를 보내면 그들이 조금 더 정숙한 여인이 되리라 하고 남자들이 회당에 여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귀부인들의 부인들이 회당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분을 쌓고 있고, 또 정통 유대인들은 장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치가들하고 끈적끈적한 유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연락하고 이 귀부인들에게 연락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성에서 내쫓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들이 2주 동안밖에 못 있었어요. 2달, 아니 2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겨우 2주밖에 못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방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나도 예수님을 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유력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 도와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집에 경사가 일어났겠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시기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납니다. 나에게만 오는 많은 나의 제자들과 우리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예수 믿게 되니까 이걸 질투하고 못 견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선생님, 저 선생님은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가거라. 그러면서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나는 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저분을 따라가거라 하고 제자들을 다 보낸 걸 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위대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안타깝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지금 복음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으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요. 왜 이 좋은 기회를 놓치냐 그 말이에요. 아침에 해가 솟을 때 이 빛을 스펙트럼에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죠. 그러면 그 가장 바깥에 있는, 스펙트럼의 가장 바깥에 있는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해가 막 솟아오를 때 가장 멀리까지 가고 그 뻗쳐나가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가장 바깥에 있는 색, 빨강색이에요. 그러니 빨강색이 오지요. 그러면 해가 뜰 때에 바위산이 그 빨간 빛이 딱 비치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진 작가들은 그걸 찍기 위해, 그 시간은 딱 5분뿐이거든요. 5분. 그거 찍으려고 그냥 어떤 사람은 밤새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막 새벽에 새벽밥 먹고 달려오고 해서 막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기서 이제 그 시간만, 해가 떠오르기만 기다렸다가 막 셔터를 막 눌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장을 찍으면 그 중에 한 장이라도 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시간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5분입니다. 5분. 5분이.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붉은색 바위가 사라져버려요. 그 순간을 놓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순간의 기회는 매우 짧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우리 옆에 사람들 얘기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박수를 쳐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합시다 하고, 나도 좀 하고 싶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기회를 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복음입니다. 부모님에게 들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더 동쪽으로, 지도 주세요. 더 동쪽으로 가서 보면
이제 이고니온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 120km 정도를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이고니온이 나오는데, 그 이고니온, 지도 나왔죠. 안디옥에서 120km를 동쪽으로 가면 이고니온이나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가버려요. 그래서 딱 2주, 2 안식일밖에 복음을 못 전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방해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 하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서 너그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신발 털어불고 와라,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신발 벗어서 턴다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이 다 했습니다, 안 받아들인 건 당신입니다 하고 나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하고 신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5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52절 준비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러고 안 좋게 떠났는데, 그러나 비시디 안디옥 교회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고 왔어요. 인생 일대에 받을 수 없는 선물을 주고 왔어요. 그들의 최고의 기쁨과 충만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대 인도에 탈와라는 현인이 있었어요. 매우 가난했는데 하루는 밭에 갔다가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와가 그 보석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주려고 가져가서 마음 먹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다 보석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줄까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어서 왕궁에 가서 왕에게 갔습니다. 전하, 보물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귀한 보석을 어디서 구했는가?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보물만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너는 행색이 초라하고 어렵고 가난한 것 같은데 네가 갔지 왜 나를 갖다 주냐? 그랬더니 탈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폐하는 이미 많은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은보화를 받으면 더 행복해 하시는 사람은 당신뿐이더이다. 그러니 당신에게 드리러 왔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면은 나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걸 놨냐? 막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것에 혈안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뭐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사십시오. 복음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하고 재물은 사용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잘못 살면 안 돼요. 잘못 사는 사람들은 재물은 사랑하고 사람은 사용해 먹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은 사랑하고 재물은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안디옥에 겨우 2주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많은 시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행복해하고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도와주시고 믿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겁내거나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던져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